할렐루야. 3월 21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천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도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인내와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옳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 강화 가운데 어제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언적 원근법으로서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시대는 굉장히 혼돈하고 어려울 것을 말씀하셨죠. 많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 또 전쟁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곳곳에 천재지변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될 것이며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말세지말에는 대환란이 일어나서 신성 모독적인 일들이 일어나며 신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환란 후에 우주적인 변혁이 일어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택한 백성의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반드시 올 것이며 또 이 일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사람이 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날이 따뜻해지고 지금 봄이 오자 벌써 밑지방에는 꽃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곧 몇 달이 지나 본격적으로 여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처럼 앞 본문에서 말씀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곧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가? 본문을 보며 세상을 보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의 전반부에는 크게 대여섯 가지의 파트로 이 종말의 징조를 예고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쟁이 있으며, 셋째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넷째는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야 된 이러한 일들은 종말의 전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지난 2000년간
한결같이 일어났던 일들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언제나 존재했고 전쟁도 그러하며 천재지변과 기근,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은 우리가 아는 말세지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이 사이의 기간을 통째로 종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말은 이런 종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전 기간이 종말의 때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이 종말의 전 기간 동안 어떤 심판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지 아주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급되는 심판들은 위에 말씀했던 것들, 이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과 전염병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악재들은 사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언약적인 저주와 성격이 같은 재앙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렇지만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재앙들이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끊임없는 초청이심도 알아야 할 것이죠. 여하튼 위에 언급된 종말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일어날 것인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세 지말,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그 강도가 더 강력해진다는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말 강화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극심해진 대환란의 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혼돈하며 난리와 난리 각종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이러한 경향이 지난 역사와 비교해도 아주 점증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신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크게 성행하고 있는지요. 길거리 전도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아주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혼란하고 황폐했던 전쟁의 때가 정말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만큼 한 번의 전쟁으로 지구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그 종말의 위협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핵전쟁의 위험으로 어느 한 곳에서 핵이 발사될 시에 지구 전역으로 번지게 되어 지구 전체의 핵이 수천 수만 발 발사될 준비가 지금 언제라도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위험한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냉전의 구도에서 이 핵전쟁은 언제 시작되어도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듯 주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씀, 하늘이 불에 탄다는 말씀이 어쩌면 이 핵전쟁의 날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또한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불의 고리 지역이 움직임에 따라서 날이 갈수록 지진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한 쓰나미와 화산 폭발, 여러 재해들을 겪고 있죠.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하죠. 또한 인류의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빙하의 완전한 소멸이 가까운 미래에 예정되어 있어서 각종 자연재해가 아주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지구의 날씨와 환경이 극단적으로 변했고요.
그것은 앞으로 더 심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농사가 망하고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식량난에 처하고 있죠. 또 바다가 오염되어서 벌써 수많은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계시록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이 어두워갈 때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슬람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하여 극심한 핍박을 이미 가하고 있습니다. 남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입지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사회의 타락에 따라서 동성애와 같은 여러 악행들이 합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에 반대할 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죠. 심지어는 예수를 전하는 포교 활동도 금지되어 이 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 가운데 얼마나 이런 경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후에는 아주 더 확대되고 격화될 것이죠. 현재 현대사회 가운데 기독교의 쇠락을 비롯하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화와 매체에서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을 일삼는 중이죠. 아주 정도가 지나칩니다. 우리는 시대가 조금만 더 지나면 이 믿는 신앙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극심한 사회의 타락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 타락을 보게 됩니다. 각종 음란의 죄악이 만연하고 이러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의 극치인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변태적인 죄악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있고 또한 온갖 마약류가 퍼지면서 이제는 청소년들마저도 이것들을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처럼 죄악이 더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죠. 하루가 멀다 하고 기괴하고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시대보다 얼마나 지금 사는 세대가 각박하고 차가운지 우리는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그러니까 문 앞까지 이르신 줄을 알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다 예수님 재림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이 아주 극심할 때 이제 예수님이 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이러한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 확증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세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재림의 때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과 때를 감히 단정하고 그것을 장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때가 많이 가까웠구나 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서 깨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예수님은 한 가지 단서를 두셨는데 그것은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힌트예요. 현재는 약 2만 4천여 종족으로 세계 민족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 단체는 이 중에서 몇천 종족 아니면 몇백 종족,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민족이 남았다고 보고하기도 했죠. 물론 선교 단체마다 이 조사 기관마다 그 데이터가 다르지만 여하튼 우리는 이 복음화 역시도 오늘날의 지구화와 기술의 발달 또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서 아주 빨리 전파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세상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하여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을 것을 무려 3번이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어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잠자는 것의 반대 개념이겠죠. 잠자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로 준비되지 못한 것을 나타내죠. 곧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서 죄 가운데 헤매이는 아주 이 방탕하고 나태한 영적인 상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것은 그 반대겠죠. 늘 거룩을 살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든지 기꺼이 맞이할 수 있으며 철저히 준비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에 깨어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늘 영적으로 민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거룩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른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약한 자를 돌보고 입히고 먹이며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것은 주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철저히 항상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깨어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셔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호련히 오셔서 우리의 깨어있는 것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거룩을 살아내며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시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날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방탕하지 아니하며 거룩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며 모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늘 깨어서 늘 주의하고 있어야 되며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영적인 방황과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거룩을 살아내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깨어있어서 주께서